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교회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교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에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각 모든 사물에게,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물과 사람에게 이 독립성과 특별성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고로 제 아들, 딸 이름이 이삭, 이슬이잖아요.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물론 저희 어머니와 저랑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 거제도에서 이 대전으로 이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딱 저의 때부터 어찌 보면은 저는 약간 믿음의 삶과 믿지 않는 그 과거의 삶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 자녀에게는 그냥 믿음의 유산 그대로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첫째가 아들일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삭으로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마음 가운데 처음에 새벽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외자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새벽이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이슬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 도시안의 교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이름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특별성, 특별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독립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안의 교회도 여러분, 우리 도시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사명이 다 다르고요. 또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각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반딧불이라는 국민 위로송을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저녁 예배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반딧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국민 위로송 반딧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그냥 반딧불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더라고요. 인터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딧불이요.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그 반딧불 수만 마리가 깜빡거리고 불빛이 비춰지는 것이 육안으로는 이게 인식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카메라 렌즈로는요, 그 반딧불에 그 발광하는 그 불빛이 카메라 렌즈는 그게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반딧불이 그렇습니다. 반딧불이 그만큼 작은 불빛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작은 불빛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그 작은 반딧불이요 깜빡일 때마다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꾸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 깜빡이는 반딧불의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이 교회가 세상에서 움직이는 작은 꿈틀거림, 이 작은 움직임과 꿈틀거림이요 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렇구나.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도시안의 교회 이 전 세상을 바라보자면 작은 반딧불처럼 뭐 깜빡여도 또는 그 불빛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다고 해서 또는 그 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수로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수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하시고 덜하시지 않아요. 단지 그 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나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 보면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마리아 말이지 다윗이 보잘것이 있습니까? 좀 23님 죄송하지만 한 24님 최고 정도 됐을까요? 네. 정말 어찌 보면은 최고적으로는 여러분 그가 볼 것도 없었어요. 아주 막내였고 이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아들이 여러분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신 그릇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 크고 작고 규모의 어떤 그런 사이즈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덜 사용하시고의 커다란 문제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가볍게 받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왜 우리 도시안의 교회 7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한 번 더 짚어주실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알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사명 첫 번째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사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하면서 7절 8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임채정 목사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슨 사명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한번 물어볼게요.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죠. 잠시 마이크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목소리예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잘 만지작거려가지고 맞춰놨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또는 남편으로, 아빠로서, 또는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참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도 아까운 세월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정죄할 수도 없는 존재.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연약함과 그 죄들을 십자가로부터 다 모조리 다 멸하셨어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잘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너무나도 이성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1절에도 여러분께 그런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분들이 다 같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 거죠?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니까요. 그걸 여러분 내가 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너비를 감히 측량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찬송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다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가사가 어떻게 나오나 모르겠어요. 야,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넓은 하늘을 다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이성적일까? 미워하는 것이 이성적일까?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미워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이성보다는 훨씬 더 감성이 앞섭니다. 네.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죠.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뭐 너튜브나 뉴스를 보게 되면 한 유명 연예인이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그렇죠? 그런 거짓 정보들이 뭐 진실 정보들이든 그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냅다 쏘아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죽은 고인처럼 그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쏟아붓죠.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감성을 삭히지 않을 생각인가 봐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잘못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작정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린 그 사랑을 알고 받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요 바로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 뜨겁게 사랑해. 네. 제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거든요. 좀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는 부모와 또는 자녀 사이 가운데 또는 사회에서도 좀 뜨겁게 사랑하시라고. 그 사랑이 식으니까 여러분 점점 모난 부분이 보이고 안 좋은 부분이 보이고 괜히 미워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 감성이 앞서 나가잖아요. 네. 분명히 저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수많은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번 그 거짓 정보로 인해서 감성에 확 휘말리다 보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네. 죄송한데 지금 이제 알았네. 어디서 하나 했었는데 제 모니터 이 에코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에서. 자꾸 이게 어딘가 메아리가 치는데 이게 어디서 나나.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바로 뜨거운 사랑이다. 이 뜨거운 사랑이 뭘 하게 된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인들끼리 서로 처음 만나고 부부가 처음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보면 어떻죠?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또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이런 못난 구석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랑이 식다 보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부분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쁜 감정에 싹 휘말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못 죽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원수짐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다 가리워질 정도로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못난 부분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먼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먼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먼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난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전에 서부중앙교회 여성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그때도 제가 원래는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일 오전에 그 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이제 어쩌면 제 식으로 이걸 제 스타일로 제가 다시 이 원고를 이제 어젯밤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뭐 그 서부중앙교회 여성교회들이나 우리 도시 안의 교인들이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로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그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너희가 바로 도시 안의 교회 교인들이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요. 도시 안의 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해 보인다고, 너무 성실해 보인다고, 너무 좋은 분들 같다고. 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제가 뭐 나쁜 이야기 하고 있나요? 뭐 칭찬을 해도 별로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나. 대전 분들의 앞에서는 칭찬도 안 해야 되겠네. 이 개그에도 집에 가서 웃으시고, 칭찬해도 집에 가서 아멘 하시고. 재밌는 충청도입니다. 이 경상도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상욱 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해마, 난 대전하고 안 맞다.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예요. 이런저런 모난 부분, 못난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의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또 그 사랑 전달하는 자로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교회 두 번째 사명은요,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좀 퀴즈를 내보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사랑의, 용서의 기준은 여러분 뭐죠? 7번 용서 아닙니까? 7번.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용서에 대한 기준은 완전수인 7번을 기준 삼으면 되겠구나. 예수님, 그러면 완전수인 7번을 기준으로
제가 내 이웃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그것을 기준 삼아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 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이 오시죠? 7번을 70번까지 하라. 77이 49, 490번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먹고 이 숫자 계산 잘 안 될까 봐 친절하게 말씀드립니다. 490번이에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하면 그것이 여러분 용서의 최고의 기준 맞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490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뜻이라 그랬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함은요, 계속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아니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인간입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몇 번 용서함을 받으셨어요? 490번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여러분 많지 않겠습니까? 490번 뿐만이겠습니까? 4900번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평생을 지은 죄를 따지고 들어가자면 여러분 우리가 1만 번도 더 용서받지 않을까요? 아니 셀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포함되자면. 그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하반부를 보게 되면요, 달란트에 대한 비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때가 되어서 빚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종이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빚진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너무 그렇게 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스플랑크 디조마이라고 그러죠.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주인이 종의 마음을 알고 긍휼함을 베풀어줘요. 근데 그 긍휼함을 베풀어주고 갚을 수 없는 용서함을 받은 그 종이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친구의 그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100데나리온과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여러분 값어치의 차이는요, 이건 평생을 우리가 돈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도,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갚을 수 없는 그 용서함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이웃을 왜 계속해서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혹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재현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제가 그때 이제 막 신대원 입학할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도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이전도사, 너 우리 교회 교적수가 몇 명인 줄 아냐? 1만 명쯤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너 우리 그 교회가 1만 명이 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목회해온 줄 아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그 목회 그릇이 곧 포용력이라고.
그 포용력이 없이는 절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고 이렇게 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포용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도사, 나는 우리 교회 수십 명의 시무 장로들 중에 어떤 장로가 뒤에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뒷담하고 저렇게 뒷담하는지를 다 아신대요. 또 성실하게 그것을 다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꼰지르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목사가 어떤 장로가 나를 뒷담하는 걸 다 알지만은 단 한 번도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 앞에서 또는 장로들 앞에서 얼굴을 붉힌 적이 없대요. 자기 감정을 내비친 적이 없대요. 그때 목회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목회구나.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벌하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요,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요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빠진 이유가, 그건 여러분, 인간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용서의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아니, 여러분, 목사도 죄 짓습니다. 네, 장로도 죄 짓고요. 뭐 어떤 사람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최 목사님도 항상 교우들 앞에서 날 너무 지켜 세우지 말라고, 나도 옥리에 곱슬에 최 씨의 이 한 고집이 제대로 뱀눈에, 항상 그 이야기를 반문득지 하셨잖아요. 나도 못난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음의 그 측량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우린 말할 수 없는 용서함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용서함은 계속해서 흘러갈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 네. 제가 주일 저녁이었죠. 저녁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오전 예배 우리 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우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가신 분들 중에 보면 모양이 또 그렇게 막 좋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창립 7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쭉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 같았어요. 아,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정유경 사모님이 그 우리 교회를 나갔던, 이 모양 조명으로라도 나갔던 교우들에게 항상 지금도 이 축복의 메시지를, 문자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선,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이 교회의 모습은요, 서로 용서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서로 용서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이 마귀가 이 교회를 분리시키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사명으로 나눌 것은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그 골고다 언덕은 그 구약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을 가게 되면 성 안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그때 당시에는 성 밖에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의 그 자리가 성 밖, 영문 밖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표와 지향점이 바로 영문 밖, 성문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의 여러분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쫙 읊어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기 안에 머무는 시간은, 성문 안에 머무는 시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들의 시간들은 다 영문 밖에 있고요, 3년 반의 공생의 중에 2년 동안은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당시 이방 땅이라고 불려졌어요. 한마디로 이방 땅에, 죄 많은 곳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거니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지향점이, 사역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영문 밖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이 그 짐승의 각을 뜨게 되겠죠. 그럼 각을 뜨게 되면 한마디로 본 몸체, 그 짐승의 몸체만 불에 타게 되고 모든 피와 부속물들은 다 밑으로 떨어져요.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잘 받습니다. 잘 받게 되면 이 받은 걸 가지고 성문 밖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내다 던져버려서 그 부속물들이 쌓이게 되면, 한 번에 태우지도 않아요. 이렇게 저 모양으로 쌓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파리가 날리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정말 부정하고 가기 싫은 곳.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문 밖이고 성문 밖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리 한번 레위기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4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껍데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그 예수님 몸 안에 있던 모든 부속물들은 다 어디에 버려지게 되죠? 영문 밖에. 그 영문 밖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서 4장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훗날 영문 밖에서 죽으심과 성문 밖에서 장사되어질 것을 한마디로 이 레위기 4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곧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문 밖 영문 밖인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이 부속물들은 다 이 영문 밖에 불태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영문 밖에 있고요,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 4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태우는 이 역할을 감당하던 나중에 자손들이 또 생깁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그 레갑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것을 또 감당하게 되면서 그 레갑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또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결국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임 목사님께 좀 죄송했던 건 주일 오전에 교회 세 번째 사명을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좀 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문 밖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구원받는 그런 여러분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진정으로 머물러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영문 밖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 지금도 슬퍼하고 애달퍼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우리 교우분들은 몇 번 들어봤지만 우리는 이 둔산,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교우분들은 잘 아시지만 원래 사모님과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먹었던 곳은 저기 충남대 옆에 궁동이었어요. 정말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곳을 둘러보고 또 둘러봤죠. 근데 그때 사모님하고 그랬거든요. 함께 감동 오는 곳을 교회로 정하자고. 근데 제가 마음에 들면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사모님은 마음에 들면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도대체 왜 여기일까? 왜 여기일까? 예. 그러면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제가 교우들한테 정말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 딱 들어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두 집사님 가정이 한꺼번에 나가버리면서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나 상황이 되게 힘들었던 그 순간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단임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엄청 많이 하면서 교우들한테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저 혼자 정말 많이 갈등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요, 야, 이 목사야, 내가 너 왜 거기에 내가 교회 세우라고 너 한 줄 아냐? 그러면서 이 교회를 제가 처음에 이 집사님과 그때 양 집사님이었나? 이 교회 우리가 막 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제가 새벽마다 여기를 제가 좀 아침마다 지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우리 길 건너 맞은편 쪽에, 다에서 길 건너 맞은편 쪽에 제가 예전에 함께 그 이전 교회 임마누엘 성전에서 함께 찬양했던 찬양팀 중에 한 명이었던 청년이 이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가만 보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 아이러니했죠.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거길 또 몇 번 지나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정말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거 눈빛에 초점도 없고요. 아침이 되었는데 그들에겐 아침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보라고 이것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도시안의 교회 부르심은요, 영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많은 그 장소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영혼들을 보라고. 제발. 그곳에 누구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다고. 제발 그 흑암에 사는 그들에게 내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 좀 찾아가 달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 안의 교회 가운데 저는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받으시고, 저는 우리 교회 사명, 우리 교회 부르심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7년까지 잘 왔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 사명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